로마의 유명한 유적지 중에 하나가 바로 개선문이죠. 개선문 여러 개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행렬의 선두에 섭니다. 전차를 탑니다. 선두에 그 화려하고 늠름한 말들이 이끄는 그 전차를 타고, 잘 아시죠? 그 이륜 전차 타고 시내 중요 도시를 쭉 행진을 합니다. 로마인들은 바로 이 개선 행진, 빅토리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바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Triumphal Entry라고 합니다. 이게 개선 행렬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절기마다 가셨죠. 근데 이때만큼은 특별한 방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쏟아져 내려오면서 환영하였고 뒤에서 따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죠?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참 평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제 이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쳐들고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마치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일제산하에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서 왕을 추대하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달라고 호산나, save now, 구원하소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도 백성들이 수많은 군주들이 따르면서 외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권위 있는 말씀, 종교 지도자들도 입 다물고 아무 대답도 못하게 만드신 그 권위,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확신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반 개선 행렬이라면 늠름한 말을 타고 승리한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것이 더더욱 확신을 더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되었던 말씀 그대로였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은 정복자의 승리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왜?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즉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탄 걸 보면서 더더욱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일주일도 채 갖지 못해서 바로 그 주간 금요일에 이 군중들이 다시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우매한 백성들을 선동하기도 했지만 선동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생겼습니다. 기대와는 달랐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는 이제는 그가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으리라 기대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오는 얘기,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큰 실망 가운데 그들은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계속 선동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보라, 율법을 어긴 자다. 그가 뭐라 그랬느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지 않았느냐? 모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거짓말을 했나요? 거짓 선지자인가요? 예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속이셨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장차올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들으시고 그 환영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구원을, save now,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틀리다고, 내가 원했던 것은 다르다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중에 나의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셔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틀렸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 나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나라, 아무리 다윗 왕국을 회복시킨다고 해도 거기는 참 평화가 없음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때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유다 왕국.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악한 왕들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고 극기 하는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해도 거기엔 참 평화가 없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너무나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때 참 평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참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내적이고도 정신적이고 심령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이 죄의 짐을 그가 다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값이,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되며 하나님 품에 안겨 세상은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참 평화를 누리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과 평화를 얻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외딴 시골에 사는 한 남자가 우편으로 카탈로그를 보고 우편 주문을 하면서 옷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서 아래쪽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귀하가 주문한 물건이 품절되었을 때에는 그와 비슷한 물건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거기에 예라고 답을 써서 보냈어요. 얼마 후에 회사에서 주문했던 물건이 왔는데 똑같은 물건이 안 왔습니다. 대신 2배나 비싼 물건이 왔어요. 설명까지 붙여서 왔습니다. 귀하가 주문한 물건은 품절이 되어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물건보다 더 좋은 것을 저희 회사 부담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사람은요,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을 할 때마다 마지막 그 질문란에 더 크고 굵은 글씨로 예라고 적어놓았어요. 왜? 대신 보내주는 물건은 항상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라고 적어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 그 사기치는 것도 많아요. 제가 한번 속았거든요. 네. 여기 있는 것 중에 선물을 받고 싶은 선물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선택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게 품절이 됐으면 다른 것을 보내줘도 좋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또 보니까 다른 것들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왔는데 얼마 못 쓰고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평화, 잠시 평화로운 것 같지만 이 땅에 참 평화가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나라, 잠시 있었던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했어도 멸망했습니다. 경제로, 정치로, 법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과 무력으로 지역을 장악하고 평화 시대를 이루고자 했지만 결국은 물질과 힘에 의해서 로마도 망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가치관으로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엔 참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의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 경제적인 것, 법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서로 싸워야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에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고 참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참 평화는 오직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높은 인컴, 아무리 훌륭한 학위를 가졌어도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없으면 가정은 걱정과 두려움, 상처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영향력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인으로 살지만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평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부르짖음에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응답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허락하실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기도, 우리에게 먼저 참 평화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사도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